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제이하우스 3월 정기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비록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진 못하지만 이렇게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각자의 가정 그 자리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순서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저희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가능하시면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더 큰 목소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우리 기쁨되도 주의 품에 안길 때,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함에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자연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자연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아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자연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주의 믿음으로 주님만 믿고 나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정말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모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 주님께 내려놓을 때 주님 그 어려움 다 해결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시어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사용하시는 주님 허락하여 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연스러운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가정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 나라를 시간 낼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하나 수를 가운데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 예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을 잘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를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말씀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었던 저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로 불러주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과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의 소망으로 기도하면서도 질그릇같이 연약하여 깨어지기 쉬운 저희들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피값으로 세우신 몸된 명성교회를 40년 광역 가운데서도 7년을 하루같이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의 옷자락으로 덮으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새벽을 깨우며 더욱 기도에 힘써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어 복음으로 우리나라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자유민주주의, 제사장 나라 통일 대한민국으로 자손만대에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시대 약속의 땅을 향해 정금같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권능의 오른팔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말씀과 선교와 섬김과 나눔의 수많은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시며 한국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영적 지도자로 존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낮고 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과 교회를 돌보시는 원로 목사님의 비전 선교 사역에도 헤세드 사랑이 열매 맺도록 성령님 함께 동행해 주시고 평생 기도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자녀손들에게도 강건함과 평강과 형통의 축복으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제이하우스 3월 첫 정기예배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드리게 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주님 만나고 주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리오니 모든 예배와 일상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은혜도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올해 제이하우스에 김등렬 목사님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한 은사를 7배나 더하사 주시는 말씀으로 사모하는 심령에 흡족한 단비를 주시며 지치고 낙심된 마음이 참 쉼과 새 힘을 얻어 독수리 날개치며 새롭게 비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이하우스 가정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 기도가 막히지 않고 믿음이 가정으로 이어져 가며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흥왕하는 복으로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 여호와의 빛을 발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청지기로 직분 주신 회장님과 부회장님, 모든 임원단과 교사님들이 깨어 기도하며 합력하여 사랑으로 겸손히 섬겨서 제이하우스를 교회의 덕이 되고 담임 목사님 목회를 돕는 공동체로 온전하고 굳건하게 강하고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 교독하실 때 지금 영상인지라 제가 다 읽겠지만 여러분들 짝수절 함께 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제 말씀 전하는 시간인데요. 처음인지라 제가 잠깐 인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8년 말에 사랑하는 명성교회의 부목사로 부임하게 되었고
2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는 청년부에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2021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11교구장과 제2하우스 부서장과 저녁 찬양팀 전담 사역자와 예배부 해서 4개의 부서를 맡아서 하나님의 일들 감당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많은 일들을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주님의 뜻에 포커스를 맞추고 도전해야 될 1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를 치게 되고 뿌리를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단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는 거, 그거 하나,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붙들며 이 길 안에서, 이 방향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며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1년이 되고자 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과 석집사님,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교사님들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젊은 가정들 한 가정 한 가정에게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는 2021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말씀의 제목을 저는 3가지 이음이라고 전했습니다. 3가지의 이음. 구약 성경에서 믿음의 축복을 의미하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창세기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나코로 표현되어지는 믿음이 이어지는 것들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이를 누구의 아들로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의 이어짐의 축복, 그리고 이삭에서 야곱의 이어짐의 축복,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서도 이어짐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2021년 젊은 가정 사역의 주제는 이음의 시간입니다. 이 주제는 1월 둘째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일날 해주신 설교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때 설교 제목이 막히지 않는 기도였는데요, 이것을 더욱더 능동적으로 표현할 때 막히지 않는 것은 바로 있는 것이다라는 주님의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2021년은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모든 가정에게 막힘을 넘어서 열리는 시간, 닿아지는 시간, 이어지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분명히 알고 시작하고 싶은 건요, 우리에게 영적인 위기가 올 때, 신앙의 침체가 올 때는 반드시 그 가운데 막힘의 모습으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할 때 태어난 자녀가 하나 있습니다. 이스마엘이에요. 약속의 자녀인 이삭과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 사이에는 영원히 풀리지 않고 영원히 이 나리선 갈등과 뚫어낼 수 없는 그 막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막힘이 문제인 것은 이런 이어져야 할 것들이 이어지지 못하면요, 이 막힌 삶은 우리 자신 한 명만 막히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나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주변의 모든 것에,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에서는요, 그 서론에 이 등장하는 막힘의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났더라.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여호수아 한 명이 죽었는데 영적인 막힘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때 그 세대 전체 위기가 겪는다는 것입니다. 막힘은 1차적으로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관계의 문들을 하나씩 닫게 만들고 주변의 모든 관계 속에서 생명과 같은 소중한 영적인 흐름들, 그 소통들을 차단하고 끊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고민하고 싶어요. 왜 막힐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들, 어떤 흐름들은 왜 막힐까? 여러분 쉽게 보시면 변기 왜 막히고 하수구가 왜 막힐까요? 뭔가 과잉되었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쁜 것들의 과잉 때문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가득하고 꽉 차 있기 때문에 막혀간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왜 그들이 다스려야 될 그 땅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지배를 받았느냐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땅의 주민을 반드시 죽여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죽이지 않았더니, 나쁜 것들을 삶에서 끊어내지 않았더니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생각들이 들어오고 가나안의 삶과 가나안의 신앙들이, 우상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통제할 수 없는 세속적인 것이 과잉으로 그 자리에 공급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순종과 믿음이 있어야 될 그곳이 나쁜 것들이 그들의 삶에 꽉 차게 되었고 결국 막히게 된 것이죠. 성경에서 사무엘의 아들들, 다윗을 기름 부은 그 사무엘의 아들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들이, 즉 사무엘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여러분,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을 성경의 기자가 봤더니 아버지의 행위, 그 좋은 것들을,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그 좋은 것들이 자식한테서는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에게 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익이 있었고, 그 이익을 위해서는 뇌물도 받기까지, 그러기까지 나쁜 것들이 그들의 삶에 꽉 차 있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어려운 삶을 공의롭게 판단하고 가르쳐야 했던 사사들이 오히려 돈을 주는 사람의 편이 되었고 자신에게 유익한 사람들의 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쁜 것들이 차면 이렇게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뭔가 막힌 것 같고 풀리지 않고 답답하다면 좋은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을 겁니다. 그것들이 돌아야 할 것들을 못 돌게 막고 이 흘러가야 할 것들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를 막고 있는 것들을 비워내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선하지 못한 것들을 털어내는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의 삶을 막고 있는 모든 것을 태워서 소멸시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작업, 털어내고 비워내고 막고 있는 것들을 소멸시키는 이건요, 이음의 끝이나 결과가 아니라 이음의 준비, 시작일 뿐입니다. 나쁜 것이 사라지고 불순종이 사라지고 세상을 따르는 생각이 사라지고 세상적인 행복과 가치가 비어지는 건요, 바로 이것은 이 영적인 것이 이어지고 흐르기 위한 준비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이음은 무엇인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체를 관통하는 표현이 바로 이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다름이 아니라 이음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의아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래요. 모든 신학자들과 우리 교역자들은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 여러분도 아마 예전에 수련회나 이런 성경학교 때 밥절로 많이 외웠을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것.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요, 이어집니다. 닿지 않았던 곳에 닿게 되고 이르지 못한 곳에 이르게 되고
막혔던 곳이 열리고 끊어지는 곳이 이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과 제가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도행전 2장 다음의 말씀이죠. 되게 당연한 말인데 사도행전 2장 다음의 사건으로서 3장을 별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 2장 다음의 일로 이것을 해석하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은요, 그 2장의 핵심 주제는 방언입니다. 우리에게 방언은 신비롭고 놀랍기도 하지만 저한테는 좀 이런 표현이 익숙합니다. 이상한 말, 내가 알지 못하는 말, 의아해하면서도 좀 다른 말.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방언은 그렇지만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방언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써 있어요. 성령 강림의 한복판의 증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난 곳의 말, 그곳의 말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 가시적인 현상, 이 방언이 그 공동체에 쏟아지고 있을 그때에 그들이 들었던 건요, 이상한 말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난 곳, 그곳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 어떤 느낌, 어떤 분위기가 그곳에 이어졌겠습니까? 첫 사건은 이 방언이 주는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멀리 있지만 멀지 않고요, 다르지만 결코 다르지 않다는 이어짐을 성령님께서 만들고 그들 안에서 경험하게 만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예루살렘 교회 그 공동체의 내부적으로 뭔가를 만드신 거예요. 이어짐의 경험, 연결됨의 경험, 하나됨의 경험. 도저히 그 나라의 말을 알지 못하는데 그 순간 입이 터져서 내가 난 곳의 말을 저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언어를 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가 이어져 있구나,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구나, 그것이 성령 충만이었고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사도행전 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3장이에요. 이제는 성령께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즉 사도들을 통해서, 특별히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교회 밖으로 보내십니다. 교회 외부적으로 성령 충만이 어떤 일들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3장 1절의 첫 단어부터 굉장히 큰 믿음의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저희를 움직이게 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너무나도 자주 들었던 말씀일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3시, 6시, 9시 3시간 간격으로 저희로 치면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12시, 오후 3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성전에 오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건요, 지금 성령님께서 제9시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예상치 못한 그런 시점에 일어나는 뜻밖의 일이기도 하지만 성령님은 시간을 정하고 자신의 삶을 다스리면서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새벽 제단을 깨우는 건요, 단순히 반복되고 되풀이되는, 그래서 우리가 지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없는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져도 되는 허술한 기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매일 나오는 그 기도가 성령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지금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너의 기도는 그런 기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라는 세 제국을 살아가면서
단순히 버티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능력이 있었던 건요,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주님이 일하시죠. 주님의 일하심의 시작은 언제나 문제로부터가 아니라 기도인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이 말씀이 본문이 기록된 게 아니라 그들의 기도가 있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예요. 문제의 시작은 기도가 사라진 곳에서 시작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제9시,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 거룩한 습관, 성령님께서 주목하는 그 기도의 습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음이 무엇인지 말씀은 알려주고 있어요. 9시에 오릅니다. 제9시는 오후 3시는 그날의 마지막 정시 기도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던 마지막 기도예요. 주님의 역사는 끝까지 그 자리를 견디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안진뱅이가 된 사람을 주변 사람들이 메고 와서 미문, 아름다운 12문 중에 제일 예뻤던 문 앞에 두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이라도 해서 먹고 살라고 데려다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딱 지켜보면 이 시점은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자와 성전에 구걸하러 가는 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성전에 오르는 자들이 교차해서 만나는 시점이에요. 여러분, 누가 변화를 일으킵니까? 기도하는 자가 변화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이 장면을 세밀하게 보면 중요한 사실이 내포져 있어요. 정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순간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를 봤을 거예요. 즉, 앉아있던 그 미문 앞에 있던 그 거리는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변한 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왜 변했냐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요. 그들은 성령님을 만난 베드로와 성령님을 만난 요한이었어요. 성령님은 그들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음은요, 주목하는 거예요. 뭔가 이어진다는 건요, 주목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있는다는 건 시선에 대한 것이고 관심에 대한 것이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이전에는 간과하고 지나쳤던 이 시선이 주님의 관심으로 바뀌어져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둘은 지나쳤고 한 사람만 봤습니다. 누가 지나쳤죠?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어요. 겉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그들은 보고 지나쳤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누가 이웃이냐?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하나님의 사람, 누가 믿음의 사람이냐? 여러분, 지나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바라볼 줄 아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곳에 관심을 갖는 것이 이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이 우리의 눈에 담겨지는 그 이음이 있기에 축복합니다. 세 가지 이음 중에 첫 번째는 주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음은 바로 이어져서 나옵니다. 요한을 불러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이음은요, 부르는 겁니다. 사람들을 부르는 게 이음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런 소리 종종 들었습니다. 차나 리어카 같은데 갈 가라, 갈 가라. 또 이제 업그레이드된 거 있죠. 우리 다 공통적으로 경험. 계란이 예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건 대낮에 하는 거고 밤에 하는 게 또 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찹쌀떡. 그쵸? 이건 꼭 새벽에 하더라고요, 겨울에. 여러분, 소리가 아무것도 아닌 게요. 아닌 게, 칼 가라 하면 갑자기 집에 우리 칼 무딘 게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계란이 왔어야 하면 계란 쪄서 먹고 싶고, 찹쌀떡 하면 괜히 출출해요. 소리는 깨우는, 우리의 감각을 깨우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셨어요. 흔드셨고 은혜의 장소로 불러주셨어요. 그 부름, 그 소리가 주님과 우리를 잇는 방법이었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음의 모습이었어요. 특별히 이 소리의 내용을 한번 주목해 보시죠. 뭐라고 그랬죠?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것을 말한 게 아니에요. 저기 있는 유력한 사람들, 너한테 많은 것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보라고 한 게 아니라 저기 있는 의사, 너 안진뱅이 일으킬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사람 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누굴 보라고 했냐면 자신을 보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부르는 겁니다. 참 소망 되신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부르는 것이 참된 이음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깨워서 하나님께로 이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르는 이음입니다. 세 번째 이음은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보라 한 후에 그 눈을 봤더니 뭔가 원하는 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먼저 은과 금은 내게 없어. 우리는 아마 그 베드로가 본 그의 눈빛에서 구걸하는 자가 은과 금을 원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고자 해. 마지막 세 번째 이음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죠. 내가 가진 것으로 너에게 준다. 베드로에겐요, 가진 것은 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준단 말은, 내게 베드로가 가진 것은요, 그에게는 주는 것이어야 했어요. 베드로가 요한에게 가진 것은 그냥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줘야 하는 것이었어요. 바로 그것이 이음의 모습입니다. 이음은 우리가 살면서 가진 자리에서 되는 게 아니라 주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무엇을 줬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있기 소망합니다. 아주 천한 나사렛, 작은 시골이었지만 약한 자들의 구주가 되시고 병진 자들의 나음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사실 그의 기대대로는 얻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의 기대 이상으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분명히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믿은 한 가지는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어도 반드시 있어야 될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은 모든 것의 합보다 크고 귀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다 보니 아까 지나쳤던 사람인데 새롭게 보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안진뱅이를 메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메고 나온 사람들도 아주 믿음이 좋더라고요. 구걸하던 그 사람을, 그의 삶을 주목했어요.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무너지고 약해진 그 거린을 불러서 성전 앞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섬기고 도왔어요. 근데 여러분, 맨 마지막 것이 없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분명히 가졌고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그거,
예수 그리스도가 있길 소망합니다. 다른 거 다 줄 수 있는 것 중요하겠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 이렇게 이어지고 끝이 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굉장히 또 조전을 시키죠. 일어나 걸어라.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 걷게 하시는 능력을 그 자리에서 나타내셨어요. 제가 가장 은혜 받은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일어난 자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이게 가장 은혜가 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이 가던 그 성전으로 들어가고 안진뱅이도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이어지죠. 그는 원래 성전 밖에 있던 자였지만 이음의 사람을 통해서 성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평생 성전의 구경꾼이었고 손님이었던 자가 성전 안의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믿음의 열매들을 많이 주시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치려 합니다. 본문을 통해 주시는 성령님의 사람은 이음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 이음은 주목하는 거, 지나치지 않는 거였고요. 두 번째 이음은 소리를 내어 부르는 것입니다. 깨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음은 내가 가진 것은 주는 것이다. 주는 그 믿음의 행위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모두 2021년 한 해가 이어가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서 있는 그곳에서 믿음 안에서 이어지는 역사가 가득한 이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접착제처럼 또 좁은 파이프처럼 축축 막힘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이음의 사람, 연결되어지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를 통하여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있는 모두 다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도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2021년 동안 하나님 이음의 도구로, 이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죽으심이 십자가의 모습을 띄었던 건 그 못 박힘은 이어짐임을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를 위한 이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이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 어른들을 향한 교회의 허리로서, 큰 힘으로서, 또 복음을 모르는 모든 분들에게 앉은뱅이를 일으킴과 같이 주저앉은 이들을 향한 일으킴의 도구로, 성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이음의 도구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간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부르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가진 것은 주는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예수님을 드리며 전하며 나아갈 때에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며 이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1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사용되는 1년이 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로 봉헌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크신 그 밭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걸음마다 크신 사랑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받음이 너무나 많은데 이 시간은 드림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선물이고 기쁨입니다. 하나님, 시간 기쁨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앉은 뱅이와 같이 주저앉은 사람들이 일으켜지는 곳에, 성전으로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곳에 이 예물이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음의 시간 속에 이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며 믿음을 일으키는 곳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 원하는 젊은 가정 위에, 이들을 위해 섬기며 수고하는 우리 교사분들과 모든 임원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